오늘은 제5과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좀 범위가 넓지만 사무엘상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가 좀 범위가 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첫 번째 예, 관찰을 해야 되겠죠. 관찰. 일단 먼저 7장 2절부터 17절 관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찰 도표 본문을 펴시기 바랍니다. 관찰을 상세하게 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핵심 단어 몇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을 보시면 거요. 7장을 보시면 어, 기도하다, 부르짖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다스리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7장 잘 아시죠?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어하고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기 그만 섬기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3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라웃이라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다스리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요거는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죠. 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 다스리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다스리다. 어, 그리고 블레 사람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8절을 보세요. 부르짖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더니 이제 승리를 했지요. 자, 여기 보니까 12, 12 사무엘의 도를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그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도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에벤에셀이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13절로 가보세요. 이에 블레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성읍이 에그론도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되었죠. 이스라엘이 네, 여기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자 여기 다스리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스리다. 이건 사사의 역할이죠, 그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죠.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2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돌아오라고 여기 1절에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요. 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죠. 그래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세우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바로 7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은 간단하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교재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시죠. 네, 예, 빨리 안 뜨네요. 예, 다시 띄우겠습니다. 예, 뭐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핵심 단어 우리가 찾았죠. 뭐, 내용은 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대조가 있는데요, 대조. 블레셋 사람의 손과 여호와의 손이 사장 7장이 대조가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에베네셀,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또 알아볼 텐데, 자, 이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러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도우시는 하나님. 자, 이야기의 관점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관점은 자, 7장 3절 언약궤의 주술이 아닌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니 실패했는데 그온 마음을 하나님을 구했더니 승리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통치가 회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치가 회복되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자 승리가 오게 되지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요 안에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사사 시대의 그 사이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렇죠?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예,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즉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사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네, 요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우리가 안 봤는데 지난주에 봤죠? 자, 7장 2절은 자,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 있죠? 그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를 여기 사모하였다 그랬습니다. 요 사모하다라는 말은 어, 자, 어떤 뜻인가 하면 사모했다. 여기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슬,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 또는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몹시 슬퍼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언약궤를 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요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NIV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사사시대 요런 모습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자, 2절이 그런 모습이고요. 자,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렸다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이 6절의 의미는요. 언약 갱신 의식입니다. 언약 갱신 의식. 이 3절은 사무엘의 설교이고 6절에 나오는 물붓기와 금식 둘 다 슬픔과 회개를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8, 19절에 슬픔의 표시로 여호와께 물같이 마음을 쏟아 부으라라는 명령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였다. 6절을 통해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한다. 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회개. 좀 전에 2절에서도 나왔고 3절에서도 어,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5, 6절에서는 실제로 그들의 행동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대신했던 다른 것들을 버리고 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예, 섬긴다는 말이 들어있죠. 요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자, 요거 먼저 잠깐 보면, 요거는 이제 재판하다, 통치하다 그런 말인데, 요거는 이 사무엘의 사사로서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 예, 사사입니다. 사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 때는 이런 말이 없죠. 사무엘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 사무엘의 역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이 사무엘의 다스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6절까지 보면 회개 과정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죠. 그 사무엘이 설교합니다.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이스라엘이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는 언약갱신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회개에는 이 마음과 즉 감정과 행동이 동시에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에는 지, 정, 의라고 하는 이 전 인격적 요소들이 다 내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 이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승리가 오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4장과 8번을 보시면 4장과 7장을 비교하게 돼 있죠. 그죠?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까요?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했습니다. 그죠?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도 패배했죠. 반대로 7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4장은 블레셋이 이겼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요, 조작이 있습니다. 즉,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조작하자. 이건 일종의 조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7장에서는 회개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6절에도 4장 6절에도 그렇고 7장 7절도 그렇고 블레셋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죠. 그런데 반대로 7장에서는 여기 에베네셀 요거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 했죠. 그래서 예, 여기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승리. 요거는 완전한 패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패배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승리합니다. 예, 요런 패턴이 역시 똑같이 나타나죠. 그러면 어, 자, 7절부터 17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끌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죠. 승리는 주술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요. 에베네셀의 돌을 세웁니다. 에베네셀. 요 에베네셀이라는 것은요, 지리적인 것을 의미하면서도 어, 그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에베네셀 그러니까 어, 여기는 패배한 장소이기도 하고 승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패배와 승리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장에서 에베네셀에서는요 패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승리하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기 도우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 사무엘이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그리,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의 설교가 있죠. 설교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부르짖는 것도 포함되죠. 부르짖는. 네 번째,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통치의 회복. 그거는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백성의 회복. 예,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패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자, 8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늙었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로 삼았다라는 사사로 삼았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에,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번같이 우리에게 요거 왕을 세워 우리를 여기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6절에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랬더니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9절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11절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이제 왕의 제도의 어, 그 곤란한 점들을 여러 가지로 쭉 나열을 하자.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 예, 왕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여기 우리의 싸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들은 열방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 지금까지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싸움은요,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만큼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절, 이런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요런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 1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이제 7장 15절로부터 8장 22절까지 누가 다스리는지 간단하게 목록을 만들어 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예, 사무엘이 다스리고 사무엘 아들들이 다스리죠. 요거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약화되고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어, 왕정 제도를 통해서 전쟁하고 막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사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느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하셨습니다. 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야 됐습니다. 이방인처럼 자기 나름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이게 왕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2번. 이스라엘은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자, 여기 8장 1절, 5절, 20절. 사무엘은 늙었다 그랬죠. 그의 아들들은 악하다.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요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1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요게 왕정 제도의 문제점이죠. 왕정 제도 문제는 열방과 같이 되려는 게 문제였어요. 왕정 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열방처럼 되는 것.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왕정 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8장 7절을 보시죠. 8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왕정 제도의 위험성이었어요. 이게 이방인들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인간왕의 독재와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세운 어떤 정치 제도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어,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도래한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왕, 예, 이게 진정한 왕, 이게 인류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이고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왕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을 왕을 실현해야 되는 게 그들의 책무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왕으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4번. 9장 10장으로 가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9장. 이제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뒤에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하죠, 그죠? 준수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하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람, 건장한 사람이죠. 예, 예,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 읽으면 자세히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어, 드디어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가르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사무엘의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하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0절로 보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가서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가장 작은 지파 그 다음에 가장 미약한 자 네,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이게 그, 사울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자, 10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 사울의 머리에 부어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다음에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크게 임함으로 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신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18절로 가보죠. 17절 사무엘의 백성을 이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어, 그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여기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파 중에서 뽑습니다. 예, 드디어 사울이 뽑혔습니다. 처음에는 기름 붓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뽑는 그런 과정을 어, 이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게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예,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예,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오늘 지금 보는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9장 10장을 간단하게 단락 나누고 단원 제목과 단락 제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요 과정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죠. 첫째, 9장부터 10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적 기름 부음이라고 해가지고 사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암나기를 찾아 사무엘에 간 사울과 사무엘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가 사울을 소개하는 내용에 들어있어요. 10장에는요, 세 가지 징조가 성취되는데, 세 사람이 된 세 가지 징조가 성취되고, 그 다음에 10절로 13절 세 사람이 되고, 나라일을 말하지 않는 사울.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둘째는 공적 즉위라고 해서 왕의 선출과 즉위를 하게 되죠. 두 종류의 반응이 생기죠. 하나는 찬성하는 사람, 하나는 반대하는 사람. 네, 이게 9장과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볼까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보죠. 겉으로 볼 때는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겸손한 사람, 정치나 종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외모로도 굉장히 준수한 사람으로 보이죠. 반면에 성격이 내성적인 그런 소유자로 보이고요. 소심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그랬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를 간단하게 또 보죠.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 사울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는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죠. 자,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도 다스릴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예, 역시 하나님, 성령에게서 온 거죠. 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 도대체가 어떤 것인가? 이 성령은 우리가 중생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됩니다. 중생한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말들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것은 왕의 마음 또는 왕의 능력, 왕의 생각 또는 왕으로서의 깨달음, 뭐 소명감, 다스릴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은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예, 무능하게 되고 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영에 사로잡히느냐 하는 문제이죠. 사울이 나중에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는데 예, 악한 영에 사로잡히자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자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간단하게 볼까요? 19번 하나님의 선택, 개인의 소명과 부르짖음, 기름 부음, 그리고 공적 선출, 예, 이런 과정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2장을 보겠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관찰 도표를 보시죠.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어, 이때 이제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해 승리를 하게 되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여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절로 가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그죠? 예, 이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죠. 그래서 길갈로 가서 모든 백성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예, 드디어 이제 왕을 세우는 어, 즉위식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봅니다. 드디어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너희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 이제 드디어 왕이 왕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3절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요거 또 반복되죠, 그죠?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그 표로 이렇게 그 제비 뽑기에서 뽑힌 사람이죠. 택한 왕을 보라. 그리고 그것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주어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도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 다음에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기 12장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11장, 12장은요, 이제 왕정제도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 그리고 이 11,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이제 사무엘이 퇴장하게 되죠. 왕이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퇴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이 이야기는 퇴장과 그리고 입장입니다. 사울 왕이 입장하고 사무엘이 퇴장하게 되죠. 21번 보겠습니다. 관점. 12장의 간단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 12장은, 11장은 그 왕의 지도력을 증명할 기회가 와서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의 자격이 인정이 되죠. 증명을 하죠. 그리고 12장은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그리고 언약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갱신.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 12장은요. 예, 요것입니다. 공식적인 왕 제도의 출범. 예, 요게 11,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출범을 하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예,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죠. 사사에서 왕으로 사울의 등장과 사무엘의 퇴장이라고 그랬죠. 예, 요것은 길갈에서의 언약갱신이라고 언약갱신.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면서 공식적인 왕제도가 출범하게 되는데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고 아,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자,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에 나타나는 사울 왕의 지도력 간단하게 보면요. 자, 첫째,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어 크게 노하죠. 예,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결단성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죠. 그리고 승리 후에 넓은 아량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왕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괜찮은 모습이죠.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는 인위적으로 왕의 위엄과 권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3번으로 넘어가서 가로 1번 제도가 새로워지고 새 시대가 왔어도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예,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에 하나님을 떠나면 왕도 백성도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세대를 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울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열이 되게 되죠. 블레셋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느냐 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왕 메시아가 오셔야 되지요. 그 모형으로 다윗을 봅니다. 왕 메시아의 모형 다윗. 드디어 사람으로서의 실패의 모형인 사울이 이제 지나가면 하나님이 왕 메시아를 보낼 모형으로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형을 보게 되죠. 인간에게는 완전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긴 장을 공부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 공부했는데, 자,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는, 어, 첫째,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과 승리의 보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구원과 승리의 보장은 사무엘이 설교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그런 답변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에 계속 그랬죠. 왕정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승리가 오느냐, 멸망과 패배가 오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죠. 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은, 예, 여기에 이제 12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얘기했지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 종교화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화, 의식화, 뭐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그 시대에 하나님 섬김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능력이 없어집니다.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거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돌이켜서 마음이 들어오면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회개가 들어오고 언약이 회복되면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은 능력을 부으시고 예, 구원을 베푸시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게 역사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매일 같은 구원, 완전한 승리 이런 것들을 맛보려면은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나는 구원하고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왕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목해